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여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싱가포르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걸음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찾아지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싱가포르를 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응답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좀 또 색다르기도 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싱가포르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몸에 또 질병이나 아픔들, 또 영적인 부분들, 마음의 문제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붙잡은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붙잡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꼭 우리 교회하고 지금 어떠한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시간표와 비슷한 말씀들이요 참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에게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공주에 올 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요, 제가 이렇게 공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갑자기 잠자다가 성령님이 나타나갖고 안녕 이렇게 뭐 산신령처럼 구름 타고 막 이렇게 쑥 와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또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찾아보고 살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붙잡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개관을 말씀드리자면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임박한 이 종말적인 사상에 대한 신앙의 약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른 재림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와 그리고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건너서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상황에서 만나진 야손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진 대다수의 이 비율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교회가 약간 개혁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좀 밝은 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이방인들의 어떤 그 시대상의 문화들과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인 문란과 또 세상적인 그 흐름들이 굉장히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오기 쉬웠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짧게는 한 6주 정도, 짧게는 한 3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의 시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 썼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기술하고 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뭐 쉬운 교회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수모를 먼저 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시기가 되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저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를 임금으로 황제로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죽었던 저 예수를 너희들이 임금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당 군중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야손이 있는 그 집을 급습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모진 고통과 그리고 험난한 일을 당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은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요, 베레아로 몰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핍박과 수모는 사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본, 그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내가 떠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을 보지 않고도 소문만 들어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 정도의 이 전도운동을 하고 진짜 쫓겨나듯이 왔던 이 바울과 실라에겐요, 상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동이나 저런 다른 선교 현장에서 모진 핍박과 고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며칠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다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 거 아닙니까?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일에 매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그들이요, 계속 정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이요, 지나가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요, 소문이요,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소문처럼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소문처럼, 그들의 이야기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 붙잡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구원을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이요,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들이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얼마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들의 선동을 당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 바울이 쫓겨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들의 얕은 깊이를 염려하여서 혹시나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여서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정리를 해줍니다.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본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위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이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삶을 힘써 지키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볼 때 참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빗대어 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는 꼭 성숙의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영적인 도대체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짧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핍박과 수모를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조금 번역을 하자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한으로 너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던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신앙적인 삶의 지침을 다시 알려줘요. 세상적인 음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조용히 드러내지 말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고 4장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쳤던 것을 언제 가르쳤느냐? 바울이 그 짧은 그 시간 속에서요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쳤던 것을 붙잡고 끝까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요, 더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요,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 생명으로 그 주간 하나님 주신 나의 응답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에 우리가요 마음을 주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요 진짜 우리의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지 알지 않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잡고요 매진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강단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요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오늘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이번 주간 주셨던 강단 말씀을요 곰곰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응답을 오늘도 허락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연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실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말적인 자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종말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이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죄송합니다. 도둑분이 어떻게 도둑님이라 해야 됩니까? 이 도둑이 여러분들 내가 언제 가겠다. 그러니까 준비해. 날 막든지 아니면은 재물을 내놓든지. 이건 도둑이 아니죠. 그거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내가 그냥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나 다름없죠. 근데 도적이 지시하고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눈 떠보니까요 집이 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집에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집이요 완전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와,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갖고 문도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요 막 집에 가서 혹시나 별거 없지만요. 집 뒤집어본 거예요. 뭐 돈이라도 빠지거나 뭐 해봤자 예전에 금반지 하나,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둑은 아닌가? 알고 봤더만 우리 애들이 싹 다 집을요, 엉망진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이렇게 오는구나. 여러분들 때와 시기를 알리고 도둑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요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도둑처럼 온다고 그러셨어요. 이건요 우리의 영적인 텐션,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만약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실 거야. 걱정 마.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요. 그들의 영적인 텐션이 영적인 긴장감이 놓쳐지지 않았던 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긴장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것에 전부 다, 안일하게 누워있지 않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벌써 초대교회로부터 지금부터 2000년가량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입장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언제 우리가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꼭 말기암 환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와서요 오늘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요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지 않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요, 너희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내일이든 당장에도 오실 것을 믿고 너희들의 삶의 자세를 갖추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텐션이요 정말 필요해요. 이러한 영적인 텐션이 갖고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요, 정말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올지 곧 올 신랑을 준비하기 위한 기름의 준비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영적인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도적이 뭐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우리 집은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도적이요, 어떻게 해요? 오는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종말과 재림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피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죽으면요 나중에 재림되면 다 살아나요.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든 죽음의 부활이든요 모두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느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에 생명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뭡니까요? 저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냐 이걸로 갈리는 겁니다. 결국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뭐 AI니 뭐 이런 게 갖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뭐 뉴스만 봐도요. 지금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이 바둑.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수, 거의 무한대수에 가까운 이 바둑이요. 결국 인간을 넘어섰어요. 뭐 몇 년 전이지만요. 벌써 2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굉장히 발전해가고, 더 많은 것들이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쪽 이면은요,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동성애를 발표하면서 각 주마다요, 벌써 동성애에 대한, 인정을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헌법으로 합법이라고 표까지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문화의 흐름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요, 이 게이들이요 자기들만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요 정말 많은 게이 커밍아웃 했던 친구들이요 유튜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성관계인가 뭐 이런 성교육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경험도 얘기하고요.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면서요 지지한다 그리고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쪽 면은요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영적인 문제들이요 지금도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요 진짜 많은 부분들이요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유 목사님이 벌써 20년 전에 더 이상 정신병 환자를 정신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처에 웬만하면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약으로 그냥 간단한 상담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요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제도 보니까 일본에서 이와다키 현인가요? 그 현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 스쿨버스에 어떤 괴한이 올라타서요 양손에 두 자리에 이 시칼을 들고요 아이들요 무참히 찌르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 7명인가요? 죽고 부모가 1명이 죽었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요 다 찌르고 나서 자기 스스로 칼을 찔러갖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어떤 영적인 이런 흐름들이요 어둠의 흐름들이요 지금 계속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던 겁니다.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장까지도요, 함께 준비하라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실함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이 믿음은요,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믿어요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또 방향들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본과,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도 말했죠. 믿음에 대한 본을 보였다라고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신실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요,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에 그렇게 나왔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에요, 예수의 심장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심장에 뛰고 우리의 혈관에 이 피가 도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호신경을 우리의 마음에 붙이고 무엇을 쓰라고요?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한 신발과 그리고 말씀의 건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딱 보면요, 뭐가 생각나냐면요, 완전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 이 세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떨지 않아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요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깨어있음과 영적인 무장들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참 말이 이상한 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건요, 다시 말해서요,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면요, 에무나라고 나와 있어요. 에무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 예.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믿음, 페이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신실함을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그 믿음의 말에 있지 않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그 믿음으로 행함과 나타남을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요, 그 행함을요, 확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가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는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선서하잖아요.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예.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영혼을 파가지고 구원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렇게 쳐다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과 이 즐거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면요, 여러분들 통해서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고백이 나오냐, 진짜 하나님 믿네, 진짜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지금 세상에서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삶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교회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우리가 꼭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삶을요,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요,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착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좋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사도행전 6장에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누구죠? 일곱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세상적인 재력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남보다 월등히 지혜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결국은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요, 오해하고 서로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누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가? 그것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오해해서 꼭 오직 교회만 일해라, 오직 복음만 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나는 복음으로만 충분할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진짜 복음이면 될 것이다. 진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난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오직 복음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른다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이 아직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요, 깊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20절에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밑장을 걸고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빗장의 문을 뜯어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서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응답을 받아 너의 영적인 상태를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들에 열심히 하니까요, 왠지 인본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열심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가대로 이렇게 헌신하는 저분들 보십시오. 저도 성가대로 같이 하지만요, 아침마다 일찍 나와야 돼요. 맨날 또 음악 들어야 돼요. 피곤하지만 몸을 끌고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해야 돼요. 거룩한 또 짐을 안고 있어요. 오늘 못 나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문자 날려요, 저한테. 오늘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그럼 다음 주에 나오면요, 꼭 죄인처럼 이렇게 계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지만요, 그런 거룩한 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이런 말 안 해주시죠. 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잃을 게 없으니까. 부교육자는 잃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잃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늘 복음 얘기하시고 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요.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도 정말 우리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지 주님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잠자 있으면요, 주님 말씀 듣지 못해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계속 꾸벅꾸벅 자고 있어요. 야, 너희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자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자고 또 자고, 나중에는요, 가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고, 함께 우리와 인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적인 자세를 설명했다면요,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에 주는 바울의 꿀팁이 나옵니다. 예. 자, 이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뭐라 나왔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권면한다는 게 뭐냐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요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날 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필터하지 않고 그대로 내뱉으면요, 아마 교회 여기 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필터를 가지고요, 지혜롭게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 성도에게요, 지혜롭게 말씀하십시오. 아름답게. 그 성도가 들었을 때,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알아주는구나. 그런 말로. 하지만 그 말은 뼈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말은 뼈가 있어야 돼요. 그냥 스물스물 해갖고 뭐 대충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그 말에 뼈가 있듯이요. 우리 신 목사님 참 잘하시거든요. 그 말에 뼈가 있듯이요. 딱 한번 찔러주는. 그래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칼 갖고 계속 찌르면요 너무 아파요. 예. 하지만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요, 송곳으로 뭡니까, 바늘로 탁 한번 찌르면 이렇게 깨거든요. 그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격려해줘,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러면서, 덕이라는 건요,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방탕하게 그렇게 음란하게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뭐 교회 다니면서도 도박하고 술 중독에 이렇게 빠지면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뭐라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를 여러분들 존경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우리 김동진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일부 잘못된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들이요, 목사님을 신격화시켜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의 이 권면과 또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때 교회에서요 분란이 없어요.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적인 재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요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격려 받으면요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 그러죠?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고래보다는 좀 작습니다. 예. 칭찬해 주세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예. 그렇다고 꼭 신격화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감사합니다. 예,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격려하면서요, 말에 뭐요? 뼈가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자, 그리고 목사님을 피하지 마세요. 밥 먹는데 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꼭 죄 지은 것처럼 피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 드실 때도 가갖고 같이 밥 먹고요. 반찬도 뺏어 먹고. 예. 뭐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요, 다시 드리든지. 예.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을 좀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하거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 삶에 무질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예. 자기 욕하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돌고 돌아서요.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내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장인어른 보면요, 참 멋있어요. 김창호 목사님, 저 공주 이만희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교회에서 계속 사는데 성도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목사님 저 사람 쫓아내자고. 저 사람 있으니까 교회가 냄새난다고. 김창호 목사님 뭐냐면 저 사람이 갈 데가 어딨냐. 복음 가진 우리가 이들을 섬겨야 되지 않냐. 그거를 여러분들 하루 이틀 일주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바뀌어서요, 나이가 지금 60 다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셔서 저기 인천에서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인내하고 버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여기서 핵심은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면요 악을 악으로 안 갚아요. 악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었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행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들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요? 아니요. 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열받았다가 식었다가 짜증도 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지속할 팁이에요. 아까 전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팁이 없고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르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소멸치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 성령 인도 못 받고 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언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전체가 다 예언서예요. 이 예언에는 총 몇만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건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은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요 전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유튜버를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을 다 따라요. 예.
저는 대영이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늘 입에 랩을 달고 있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말을 하다 보고 행동을 하다 보면요, 그게요, 자기 영혼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뭘 하나 해도요, 그게 굉장히 우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렘넌트에게 뭔가 좀 세상적인 걸 보여주겠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즘 영상들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것만 보여줘도요,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요,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한 건 뭔지 아시죠? 예.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보혜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입맞춘다는 건요, 그 거룩한 어떤 섬김과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세 번째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우리가 돌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오늘 우리가 이걸 읽었죠, 전체가 다. 예, 근데 데살로니가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상. 하지만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뭐냐면요, 보rom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요,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축복의 말로요, 끝을 맺어요.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본을, 또한 하나님 소망의 구원, 소망의 이 능력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